성경 전체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는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게 하려고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2.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보존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분에게 수종들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영적 세계를 만드셨는데 영적 세계의 중심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대를 천사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심인 두 번째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인 두 번째 세상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중심인 세 번째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차례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만유 회복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세계인 천사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세계, 즉 천사 시대에 있었던 천사의 조직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루시엘 천사장이 나오고 또한 미가엘 군대장관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즉 하나님의 소식 전하는 천사도 나오고 또한 그룹, 스랍, 즉 하나님 보좌에서 섬기는 천사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시엘 천사장을 먼저 보아야 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미가엘, 군대장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엘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군대 장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즉 사탄과 맞서 싸우게 되었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다음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즉 사가랴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이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룹, 스랍,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그룹, 스랍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을 보겠습니다. 루시엘, 천사장.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완전하게 만든 도장이었으며 지혜가 충만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웠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 곧 홍옥과 황수정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청옥과 터키옥과 녹옥과 금으로 단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해 작은 북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에서 살게 하여 내가 불타는 돌 사이로 왕래할 수 있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행위가 온전하였으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루시엘은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으나 타락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어찌 이제는 찍혀져 그 땅에 쓰러졌느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며 내가 북쪽 끝 신들이 모이는 산 위에 앉을 것이고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 라고 한다. 그러나 참으로 너는 스올, 곧 구덩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것이니 이와 같이 천사장인 루시엘은 내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루시엘은 처음에 완전하고 지혜가 있고 아름답고 하늘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을 세울 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루시엘은 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장인 루시엘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시엘은 타락하였습니다. 즉, 루시퍼,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심판을 받아 스올, 즉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다른 천사들도 타락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 속에 가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했던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였고 또한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타락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타락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즉 사탄이 자신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첫째 세상인 영적 세계, 즉 천사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욥기 38장 4절과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욥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해보라.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모두 환호하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땅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새벽 별들과 천사들이 노래하며 환호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바로 연결해서 해석하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루시퍼의 타락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 즉 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의 타락으로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 즉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 즉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를 설명하는 내용이 31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재창조, 즉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는 주로 만드셨다, 지으셨다, 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1절에서 창조하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